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에레미야 애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는 5장밖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짧은 책입니다. 또 에레미야서와 함께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언했던 에레미야가 그 자신의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뒤인 BC 586년에서 585년 사이에 기록했었던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다 이런 뜻이죠. 조가라고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 1장에 가시면 다윗의 조가가 나오죠. 다윗의 조가는 그 이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 또 친구였던 요나단의 전사한 통지를 받고 슬픈 노래, 활의 노래를 지어서 기록한 것이 바로 다윗의 조가입니다. 그래서 한 왕조 그리고 시극히 개인적이기도 했던 그 친구 요나단 그리고 장인이자 또 군주였던 사울 왕에 대한 죽음에 대한 조가였다면 오늘 에레미야 애가는 민족의 슬픔이죠. 한 국가가 멸망하고 무너져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보면서 에레미야가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성은 물론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죠. 이 시를 보면은 고려 말의 충신이고 또 문인이었던 길제의 시조가 생각이 나죠. 길제의 시조 500년 도읍지를 하나를 같이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글은 간데 없네. 어저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이게 양길제의 시조입니다. 고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고려의 수도였던 이 서경이죠. 서경을 돌아보면서 그 화려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번성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그 도시가 무너져 내리고 고려가 황폐화되어서 그 무너진 그 모습을 보고 길제 선생님이 시조를 읊었는데요.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황폐한 그 성과 유다 도시를 보면서 자신의 국가였고 성전이었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에레미야가 슬픈 탄식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의 노래인 동시에 이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심이 있기 때문에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담고 있는 소망의 노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한편에 구원받은 강도도 있고 다른 한편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겸하고 있습니다. 상과 벌 그리고 구원과 심판. 그러면 그 심판으로 끝나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이방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슬프다라는 말은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라는 탄식으로 옵니다. 예레미야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지만 그 처참하게 무너지고 다 포로로 잡혀가서 황폐화된 그런 성읍을 바라볼 때에 이런 탄식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심판을 누가 행하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자,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사람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 없는 거죠.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8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크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지요?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 20절 이하에서 쭉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이 오늘 에레미야 전체의 구석구석에 포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죄라는 거죠. 죄. 큰 죄. 작은 죄, 큰 죄가 있다면 그 작은 죄는 뭐냐면 우리 윤리적인 세상의 법의 기준의 죄입니다. 남의 것을 실질적으로 훔치고, 그리고 또 눈속임하고 간음행하고, 이거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자와 같이 행하는, 하나님을 등지는,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업신여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28장에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할 때 축복에 대해서는 1절부터 10절까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저주에 대해서는 20절부터 신명기가 28장이 몇 장까지 있는가 하니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가시면 우리는 순종해서 받는 복, 불순종해서 받는 저주에 대해서 나오는데, 순종해서 받는 복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 지켜 행하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순종에 대해서는, 자, 우리 보시면은 19절까지 있습니다. 19절. 근데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20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있습니다. 몇 배인가요? 어림잡아도 3배가 넘죠. 3.5배의 그런 분량으로 저주대에서 말씀을 해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상 주시기도 하고 벌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10절에 그의 대적들이 그의 모든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시드기야 왕 때 나라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성물들이 약탈되어져서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옮겨진 하나님의 성물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가시니까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토를 밟으셨도다. 자, 청년과 처녀들을 다 심판했다라는 말씀이죠. 그 심판의 주체가 누구시라고요? 주께서 이렇게 나와요. 구원과 심판의 주체는 주권자는 누구시냐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를 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에레미야의 탄식, 그 탄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한 어리석은 제사장과 백성과 왕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탄식이 아니라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순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2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을 가지고 찰스 스웬돌이라는 분은 마국간에서 온 말씀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마국간에 누가 계시는 거죠?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특별히 애가 2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 그죠? 거기에 대해서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을 사람에 비유해서 의인화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슬프다. 그래서 애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라고 말을 해요. 주께서 진노하셔서 주님의 말씀, 그 주님의 진노하심이 딸 시온이라고 표현하죠. 이 딸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 굉장히 성결하고 거룩하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성전을 거룩화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구약적인 거룩을 드러내는 어떤 한 방편이었죠. 그런 처녀와 같은 몸이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야수와 같은 그런 바벨론에 휘저어지고 짓밟혀졌다는 거죠. 유린을 당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15절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이렇게 말해요.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였도다. 왕과 제사장, 특별히 이 제사장을 멸시했대요. 왜 멸시했겠습니까? 시드기야, 이 당시의 왕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세 왕들인데요. 이 왕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야의 그렇게 간곡한 외침 예언에 대해서 이 왕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굶기고 핍박을 했지, 그 에레미야를 회유하려고는 했지만 에레미야의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왕을 멸시하고 그 왕궁을 부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도 멸시를 하고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제사장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보도록 합니다. 15절에 보시니까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쁨을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조롱했다라는 말.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성막제도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였거든요. 거룩을 하나님이 요청하셨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세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군주, 왕의 타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솔선수범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되는 이 제사장들의 타락이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성소, 성막, 성전을 훼손하고 스스로 비웃음을 당할 만큼 심각했더라라는 말이 되겠죠. 사무엘상 4장에 가시면 하나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하시죠. 그 패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전쟁에 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케 하시리라, 그런 확신의 믿음으로 법궤를 이동시킨 것이 아니고 마치 부적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 법궤를 하나님을 상징하고 말씀이 들어있는 그 법궤를 이동했을 때 하나님 그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것을 허용하시죠. 그리고 법궤이신 하나님이 스스로 다곤 신전에 들어가셔서 수치를 일시적으로 당하십니다. 물론 그 다곤 신을 격파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지만 잠시 잠깐이지만 수치를 당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무덤에서 gat혀있는 3일 동안의 그 죽음의 시간, 수치됨의 시간을 스스로 그것을 용납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가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는데 근데 번제를 드리다가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서 죽어버리거든요. 제단에서 나온 불이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는데 왜 죽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리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른 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이 아닌 세상, 번제단에서 번제단의 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는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이 그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관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끄트림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장을 버리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침탈을 당하고 훼손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잘못이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거죠. 18절 보시면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부터 일어나 부르짖어들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한마디로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며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고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을지어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회개의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7절에 가니까 36장 37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가시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도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유다를 회복시켜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이 말.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의 몫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를 매일 내려주시잖아요. 매일 내려주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나가서 거두어오는 몫은 누구냐? 백성의 몫인 것 같이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의 몫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가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유다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유다 백성들 너희의 몫은 뭐냐?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눈물을 쏟듯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의 소리를 하죠. 그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희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느냐.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행동하셔서 내려오셔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드리겠다. 그렇게 되기까지 뭐가 있어야 되는 거냐 하면은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회개의 소리를 부르짖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감사. 또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 가로대하는 기도, 말씀의 묵상.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약속하신 일들을 성취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얼굴로 시작을 합니다. 날씨는 찌뿌둥하다 할지라도 또 현재의 여러 가지 국가적인 경제적인 상황이 찌뿌둥한 흐린 날씨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마음이 또 영이
주를 향해서 쾌청하면 그것으로 따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3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에 오시면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과 구별되는 점이 있어요. 그 구별되는 점이 뭔지를 아시면 에레미야 애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그것을 캐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레미야 1애가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4개의 장은 꼭 짜 맞춘 것 같이 22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1장도 22절, 2장도 22절, 그리고 4장도 22절, 5장도 22절까지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치점이죠. 그런데 3장에 오시면 몇 절까지 있느냐니까 66절까지 있어요. 놀랍죠? 22절까지 있는 다른 장에 곱하기 3을 하면 66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66과 3은 굉장히 또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일례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를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그러거든요. 이사야 안에 보면 신약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또 구약에 하시고자 하시는 핵심, 그것이 다 통괄해서 들어가 있는데 그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더라는 거죠. 근데 에레미야 애가가 66절까지 있어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1장과 2장 그리고 4장, 5장의 그 모든 내용을 다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3장이다 라고 요약이 되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의 어떤 다른 장과의 차이점은요. 1장, 2장, 4장의 경우에는 슬프다 이렇게 소두를 열고 있어요. 그래서 1장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슬프다 이성이여. 그 다음에 2장도 슬프다 주께서.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시면은 슬프다 어찌 그리 이렇게 나옵니다. 이 슬프다 오호라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3장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차이점이겠고요. 그리고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어둡고 가라앉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죄에 대한 징계의 결과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장은 어둠과 고통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 성경 자체를 읽을 때에 굉장히 마음이 가라앉고 슬퍼지죠.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3장은 물론 죄에 대한 그런 고통의 소리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망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에서 다시 이 회복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슬픈 노래일 뿐만 아니라 소망을 향한 소망의 노래다. 제가 첫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소망이 3장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1장, 2장에서는 주어가 나라는 단수를 쓰고 있습니다. 나, 그렇죠? 그런데 3장에 오시면은 3장 22절부터는 우리라는 복수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라는 개인의 단계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단계로 전환이 일어나죠. 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는 그 속에서 잡아낼 수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요. 자, 지금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유다 그러면 우리는 유대 나라 전체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긴밀하게 초점을 맞춰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더 깊이 가면은 시온성, 다윗성, 또 그 다윗성 안에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가장 핵심이 지성소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을 하나를 딱 집어 올려라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법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만나리라 약속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지금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유다 성읍이 파괴된 것도 물론 애통하는 일이지만 더 애통함은 성전의 파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전의 파괴라는 것은 신정국가로서의 무너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신정국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출애굽의 하나님의 언약이었잖아요. 그 언약이 파괴되어지는 상징적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였거든요. 그 파괴가 이 일탈적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의 문제라는 거죠. 예,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되어져 있어야 되는 각 개인, 성도인 백성들에게서 성전됨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보이는 예루살렘, 오늘날 보이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의 장소인데, 그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내면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상징인 그 법궤를 블레셋이 빼앗들어 가도록 허용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에서 여기서 나는 에레미야 자신을 얘기하죠. 에레미야의 한 사람의 애통함의 그런 단어를 쓰다가 이제 3장에 오면서 유다 백성 전체의 애통함이다. 그리고 전체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록 합니다. 핵심을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찾아서 볼 텐데 3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이렇게 되죠. 에레미야가 부르짖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에레미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되어지기를 원하느냐, 고난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22절에 가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그래요. 그리고 또 32절에 가시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고 유다가 멸망을 하는 이런 정말 고난과 숙과 담적과 같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긍휼을 요청하는데 이 긍휼이라는 말이 레헴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면 이 레헴이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까 자궁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어원을 쫓아서 가니까 어디라고요? 자궁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궁과 같은 거죠. 그 자궁이 뭐 하는 역할인가요? 어머니의 그 자궁은 아이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생산하기까지 보호하는 거죠. 이 자궁이 배속 깊이 있는 것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궁과 같이 품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니까 32절을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자, 주님이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었지만 그 심판은 다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단계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심판도 구원도 주님께서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의 본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궁을 품고 있는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녀를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자녀가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고생 지질이 궁상 떨고 고생하고 늘 근심에 쌓여 있는 것을 단 1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인 것 같이 아버지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회복의 방법이 뭐냐?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긍휼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라는 요엘서 2장 13절에 가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 옷이라는 것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뭔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서서 광장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겁니다. 세리의 기도는 감히 얼굴을 하나님 앞에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는 기도죠. 요즘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광장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 받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그것이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라는 거죠. 마음을 찢는 기도. 그래서 에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패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말라기서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라기서 가시면 3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합니다. 3장 7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오까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가 하나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하지 않았냐? 그 도둑질한 것을 다시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조와 봉헌물이라. 물질의 11조, 물질의 헌금, 물론 그건 신앙의 고백이니까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한 바 11조는 뭐라고요? 의와 인과 신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에 대한 확정을 가져라는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있는 거죠. 자, 48절에 가니까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시며. 자, 48절부터는요. 에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마음을 찢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 기도를 하면서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대표주자로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고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정말 마음을 찢는 기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성전의 회복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시는 그분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거든요. 저는 이게 장마비도 좋습니다. 보솔비도 좋고 또 아침에 자욱한 안갯길을 걷는 것도 아주 멋있고 낭만스럽습니다. 물 한 개가 피어오르는 그 해변 또 강가를 산책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유튜브 제목이 바이블 스토리 산책입니다. 산책하는 걸 즐겨합니다. 좋아합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함께 이야기하듯이 산책하는 그 정서를 여러분들과 교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정자세로 간략하게 요약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한 면, 지루한 면 없잖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거니시는 그 주님, 또 주님 안에서 손잡고 걷는 이 성경의 말씀의 동산이 너무 감미롭기를 원합니다. 사계절이 변하는 것 같이 또 날씨가 비가 오다가 햇빛이 쬐다가 또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한 길을 갈 때도 있고 이슬 물방울이 맺혀 있는 그 숲길을 헤치고 갈 때도 있는 것처럼 그런 여러 상황과 여건에 주어지는 말씀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은혜됨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십자가의 교량을 통하여서 교감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비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 창밖에 주룩주룩 떨어지는 그 빗방울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설이 조금 길었죠. 오늘 4장 가도록 합니다. 4장에 가시면 멸망 이전의 예루살렘과 멸망 이후의 예루살렘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장에도 역시나 슬프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상황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20절까지는
그러면 예루살렘이 왜 멸망했는가? 유다가 왜 멸망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절부터 22절까지는 그 멸망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긍휼을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죠. 이 긍휼의 기도는 5장으로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도 매우 유사하게 서로 대조되어져 가면서 말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절과 2절에 대해서는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정말 볼품없는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래서 2절에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굉장히 이제 천대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7절과 8절에서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이렇게 나와요. 2절에서는 시온의 아들들, 일반 백성들을 얘기한다면 7절, 8절에서는 왕자들의 가치가 이제 이전과 다르게 매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얼굴이 쑥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그 포동포동 뽀얗게 빛나야 되는 그 왕자들의 얼굴이 지금은 굉장히 비틀어지고 마르고 굶게 되었다. 아주 천대를 받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고난을 받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정말 고난을 받는데 얼마만큼 고난을 받느냐, 그 부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고, 그 어머니의 손에서 그 자녀를 삶아 먹는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그저께 미국에서 트럭에서 16명이 죽음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한 트럭에서. 그 왜 그런가 하니까 불법 이민자들이죠. 정식 이민자가 아니고 불법 체류자들이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미국 땅을 들어와서 살기 위해서 국경을 넘었지만 그들은 그 컨테이너 속에서 춥고 열대 아로 그 햇빛으로 인해서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죽고 말았다는 거죠. 자유를 찾아서 또 좀 더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왔지만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오늘은 어린 아이가 그 부모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채무에 견디다 못해서 동반 자살을 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부모들의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 자식까지 죽임을 당하고 기근과 기아의 상태가 되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죠. 6절에 보시면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도 그 재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렇게 4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그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런 처참한 상황이
왜 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자 12절에 보시면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죠. 죄.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다.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고, 그 예언에 따라서 너희가 빨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멸망의 원인입니다. 더 세밀하게 가면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13절입니다. 13절 보시면 그의 선지자들과 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랬죠.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제사장과 선지자, 더 나아가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 죄 때문이죠. 20절에는 왕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바로 유다의 왕들이죠.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의 시드기야 왕, 또 요야긴 왕, 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다. 그러면 유다는 어차피 멸망하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유다는 어차피 멸망을 해야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끔 되어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거죠. 멸망을 하되 백성들이 무고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선량한 백성들이 덜 고통당할 것이라는 거죠. 손을 들고 빨리 그 주님의 주권에 인정되어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돌이켰다면 그 멸망의 시간이 그렇게 처참하게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이들의 근본적인 죄, 자 백성의 죄, 선지자, 제사장, 또 시드기야 왕을 비롯한 유다 왕들의 죄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세상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의 마지막 왕들은 바벨론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힘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 이들이. 이전에는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또 애굽을 의지하다가 또 에돔이 강할 때는 에돔을 의지하다가 바벨론이 강할 때는 바벨론 앞에 순종하다가 이렇게 정말 눈치 작전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이 오직 주님을 바라보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월이 갈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세워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다음에 모든 우리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볼 때 주님 반드시 주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축복이 아니라 그 반대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하고 또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오늘 에레미야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멸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인정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정함이 되기를 원하고 돌이킴의 출발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월이 참 잘 가고 있죠. 벌써 6월 말입니다. 바이블 스토리 산책 강의를 시작한 지도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매일 이 강의를 하는데요.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행복이 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 5장 갑니다. 세월만 잘 가는 게 아니고 성경 강해도 잘 가고 있죠. 에레미야 애가 5장 마지막 장 가도록 합니다. 자, 이 긍휼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5장인데요. 항상 우리에게 넉넉하게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죠. 차를 운전해 가다 보면요. 저희 교회가 있는 데는 시골입니다.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하군리 356번지입니다. 이전 주소가 학운리예요. 학이 구름처럼 몰려있는 그런 동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 학운리인데 굉장히 시골이죠. 이런 시골에서 운전할 때 어려움은 이렇게 길이 신장로처럼 쫙쫙 뻗어 있지 않고 논두렁 밭두렁을 지나가야 되니까 자칫하면 한눈 팔면은 초보 운전일 경우에는 미끄러질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은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 운전을 하다 보면 한 채 양보도 안 해주죠. 끼어들기도 정말 과감하게 잘 끼어드시는 분인데 저는 그 끼어들기를 잘 아직 못해요. 그러다 보면은 쭈삣쭈삣거리다 보면은 차선을 바꾸기가 참 힘들거든요. 양보를 잘 안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어떤 사람은 정말 양보가 없다라는 것이 느껴져서요. 차가 가는 길만 양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도 양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사람.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이 상할 수도 있겠죠. 어찌했든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그것은 사람에게 적용했을 때는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정말 온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이것은 굉장한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 기도의 요청이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사랑, 긍휼의 그 사랑을 의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에레미야가 지금 현재 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회복을 해 주십시오. 이 긍휼을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왔다라고 지난 4장에서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그냥 복이 아니고 엄청난 복이죠.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데 하나님이 잘못해서 청구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청구서를 내밀 수 있는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있느냐며. 어찌 보면 뻔뻔스러움이죠. 그런데 그 뻔뻔스러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에게 나를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되는 것으로 갈 때 그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분량의 깊이와 넓이가 오늘 우리에게도 조금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세요.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는 5장 2절에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그렇죠. 우리가 당한 치욕이 얼마나 큰, 여기서 다시 복수를 쓰고 있잖아요. 에레미야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에레미야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 나라를 대표하는 거고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고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그래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육신의 자녀들을 돌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4장에서도 나왔잖아요. 시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게 처참한 몰골로 갔는데도 부모가 그 자녀들을 보호하거나 그 자녀의 어떤 생명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라고 그랬거든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는데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 뻔뻔함이잖아요. 이런 뻔뻔함을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고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집 나가서 하나님을 잊어먹어서 그래서 고아가 된 거고, 과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죽어서 과부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했기 때문에 과부가 된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용서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식이 잘못하는데요, 뻔히 잘못한 게 보여요. 그런데도 내 자식이니까 품어줘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를 보시는 것이 더 깊어지는 거죠. 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시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다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아수르 사람과 친밀해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애굽을 의지했고요. 강한 나라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금 의지한 것만큼 하나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 늘 그 자리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떠나는 거죠.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겼어. 나갔는데도 그 아버지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잊어먹지 못하시죠. 그래서 아버지는 뭐 하시느냐면 늘 문을 열어놓고 나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 자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거죠. 자,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죄가 무르익은 거예요. 그냥 죄 하나 있다고 하나님 착 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대대로 누적돼서 부풀러서 막 그렇게 온 그 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냐? 지금은 굶주림의 열기로 10절에 보니까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 굶주림의 열기로 아사 직전에 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육신적인 양식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된 백성이니까요. 전쟁의 폐허 가운데 버려진 고아들과 같은 입장이니까요. 육적인 양식도 없죠. 근데 진짜 양식이 더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이 없는. 왜요? 이전부터 참 선지자는 박해를 받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 거짓 왕들이 득세를 하고 있었으니까 정말 먹어야 되는 영의 양식을 못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핍절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는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또 하나 보면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어 싸우며 우리의 머리에는 쓰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라. 면류관이 떨어졌다고. 면류관. 이 면류관이 뭔가요? 앞에서 말을 하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자랑스러움이죠. 그런 것이 없어져요. 그럼 면류관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면류관에 대해서 말,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 면류관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죽어서 그 면류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 뭐 금이 번쩍번쩍거리고 보석이 달린 그런 왕관 같은 그런 면류관을 생각을 하시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도 많아요. 그럼 여기서 면류관은 뭘까요? 면류관에 대해서 성경에서 여러 구절에 있지만 우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2장 19절 가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의 면류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면류관, 사도인 바울의 면류관이 뭐냐? 바로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열매를 맺은
그 사람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죠. 면류관, 우리 머리에 쓰는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뭐 황금 보따리를 상으로 받는 게 그게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면류관은 바로 주님 앞에는 우리가 면류관이고 우리에게 면류관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전도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4장 8절 9절에 가면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지혜가 너의 면류관이라고 말해요. 지혜가 누구신데요? 지혜의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이 땅에 어떤 상장을 주듯이 상품을 주듯이 그게 면류관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면류관이고 또 전도한 그 영혼이 면류관이고 주님에게는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면류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주님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면류관, 사명의 면류관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 전하는 자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 때에 면류관이 땅에서 떨어진 것이라. 직분의 면류관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이지만 감당하지 못하면 수치가 되는 거죠. 그 면류관을 오늘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이제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21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죠.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함이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렇죠.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서 뉴턴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이 당연하죠.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멀리 떠나왔으니까 다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우리를 돌이키시고 오라 그러잖아요. 돌아오라 그래요. 돌아오라.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신앙생활을 멈추신 분이 계십니까? 어릴 때 교회 몇 번 가시다가 안 가신 분들, 또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특별히 코로나19의 사태 가운데서 교회 출석을 중지하고 아직도 회복되어지지 아니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면류관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사명에서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도 주께로 돌아가셔서 면류관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